5월 28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뭡니까? 예언자적 기능을 담당했던 그러한 자들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교사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인데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인데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로마의 영향을 받은 북아프리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형제의 부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가 세례 요한이 비판할 때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아닙니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랑 같이 한 유모 밑에서 자란 왕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다섯 사람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할까요?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이르심을 따라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안수해서 보낸 교회다. 여기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고 했냐면 구브로 섬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브로는 어떤 섬입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구브로 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향에 전도한다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나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미성숙, 실수, 연약함,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위선이나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보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 나를 감추고 꾸밀 수 없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까? 전도자는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나를 잘 아는 고향 사람, 가족에게 하는 게 쉽습니까?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구브로 섬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가가지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다고 했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동서 길이가 240km 되고 남북이 한 30km. 이 면적은 우리 남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큰 섬이거든요. 지중해 동부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살람이라는 이 도시죠. 여기는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 우리 창세기 10장 4절에 가보면 기띔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도시에는 늘 뭐가 있어요? 이방 신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살람이 이 도시에도 예외 없이 이방 여신이 자리 잡고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 거기에다가 교통의 중심지, 그것 때문에 상업이 성행했던 도시. 상업이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늘 또 모두 같이 있어요. 유대인과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이방인 신을 숭배하고 상업이 발달한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독창적인 전도 전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운 거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죠. 사실 유대인 회당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이름이 아닐 수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회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바나바와 사울,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왜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우리의 실수, 허물까지 사용하신다. 회당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연약함, 실수, 그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복음 전파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는요, 살라미를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요, 여기 바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바보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때 8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힘을 쓸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즉시 그 사람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이 사기꾼과 같은 엘루마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의 악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구브로 섬은 바나바와 바울이 오기 전까지 이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고통을 주었던 섬이라는 거예요. 엘루마의 술수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루마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사탄의 괴계는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엘루마에 대한 심판이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시행되는 곳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공의는 심판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볼 때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로마 총독이 본 게 무엇인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본 겁니다.
이제까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로마의 총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폭력이 아닌 심판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엘루마도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했지만 훗날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브로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구브로 섬에 보냈습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바나바의 고향 땅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또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루마, 하나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